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가지 못하는 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되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 제한, 이런 제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으로 제한을 하다가 제한을 이제 해제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데 5월 셋째 주,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 5월 셋째 주가 저희 교회 설립 31주년이 되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좀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갚아나가는 부채 때문에 좀 힘드니까 송도 재정도 끌고 오고 노년 재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교회 재정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제가 돼지 한 마리 할게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떡 한 말 할게요. 떡 한 대 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과일하고 해서 5월 셋째 주에 우리가 좀 선심을 이렇게 축제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분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8일자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된 이모 씨를 무죄 혐의로 선고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기사를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논산에 사서 생활용품을 팔고 있는 이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45세인데요. 부인과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 여성을 이제 20살까지 넘은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캄보디아 여성은 전처의 딸을 친딸같이 이렇게 아껴주었고 또 자기 딸을 또 하나 낳았고 또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새벽 3시 몇 분에 이분이 봉고차를 가지고 부인을 태우고 가다가 천안 쪽에서 트럭을 길가에 세워놨는데 거기 뒤에 들이박아가지고 부인이 즉사하도록. 근데 부인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고 수면제를 먹고 있었어요. 검사해 보니까. 그런데 고의살인이 아니냐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부인 명의로 보험을 26개를 들어놓고 부인이 죽었을 때 95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고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승용차가 아닌 봉고차를 탈 정도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보험료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납입했다. 이게 고의성으로 부인을 죽인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고의살인 한 게 아니냐 이래 보여지는데 말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31살쯤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에 3번 결혼했다 그러죠. 그래서 남편을 재산이 한 8억쯤 됐는데 그걸 다 빼내고 보글국을 먹였는데 독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안 죽지? 이런 얘기를 남기고 또 깊은 계곡에 가서 수영하는 척하고 빠져 죽도록 만들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넘쳐나는 것을 볼 때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거구나. 돈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가족도 죽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자해하는,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요. 그럼 돈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며, 그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머리의 면류관이라. 귀하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돈이 범사에 이용돼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돈에 미쳐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고 돈 때문에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필요하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바뀌어진다. 새 정부 들어서 잘한다고 생각돼서.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태어났는데 1살이라 1월 1일 바뀌면 2살이 돼버려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미국에는 만 나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는 만 나이로 해요. 만 나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유튜브에 우리 강연한 것을 보니까 깜빵 가 있는 대통령보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강연을 하는 가운데 자기는 막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 70 나이가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커피도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은 거짓말 아니겠냐. 아니 한국에서 연예인이 70년 살면서 커피를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다?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서요. 전에 커피 몇 잔 마셨는데 뭐 커피 많이 마셔 안 좋다 해서 끊었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 거짓말 같아요.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안 될 줄 알면서 계속 나올 허풍 많이 떠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도 보니까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커피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대요. 역시 거짓말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분하고 동행을 안 해봐 모르지만 저 말은 거짓말 아니겠냐. 어떻게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 나이 60년 넘게 살면서 커피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와서 축복기도 받으러 그렇게 많아요. 1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억을 내놓고 축복기도 안 받는데요. 쟤네들은 왜 돈 내고 축복받으러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허풍 떠는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 받으면 안 돼요. 진짜 기도는요, 목회자가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목회 주의 종이 손을 주면은 낫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이 누구인데 가서 기도받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올해 크리스찬 리더상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트로피 요만한 거 하나 주고요. 뭐 봉투를 하나 주는데 봉투에 보니까 롯데 호텔 1박 숙식권 들어있어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소궁동 그 번화가 명동 쪽에 거기 호텔 이용할 수도 있고 롯데 월드 거기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 보고 공짜로 이거 줬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무료 숙박거니까 롯데 호텔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롯데 월드 뭐 100몇 층 한번 올라가 보고 뷔페도 공짜로 준다 하니까 한 가보자 하니까 싫대요. 집이 좋지 호텔 왜 가냐요. 뷔페 하니까 집에서 뭐 호텔 많이 먹지도 못하는 호텔 뷔페 싫다고 뭐. 저도 또 굳이 뭐 집이 편하지 그 호텔이 편하고 안 하거든요. 그 이걸 섞이려고 하니까 아까고 누구를 줘야 될까 했는데 저희 딸이 얼른 알고 저희 손주들이 가서 막 신났죠. 뭐 롯데 그 놀이터 기구 타고 막 하니까 아 주인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퍼붓고 있어서 폐허가 되듯이 하고 많이 죽고 있죠. 우리 기억에 거의 잊혀져가는 미얀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기 내전이죠.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내전 독재자들 군인들이 막 하니까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1년 넘게 많은 사람 죽고 있는데 독재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휴전 중에 있는 거거든요. 전쟁하다 쉬고 있는 중에 있다고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 속에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뭘 보내줬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자를 성폭행하는 그 장면이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를 빨가벗겨놓고 때리는데 인정사정 없이 남자 구인들이 뭐 덩치 큰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고 뺨으로 때리고 해초리가 때리는데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 놓고 머리를 따놨는데 라이터를 켜가 머리카락에 계속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아프다 소리도 못해. 워낙 많이 맞으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돌 위에 손을 얹어 해놓고 돌을 돌 찍어버리는데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서 누가 러시아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러시아 소련군을 좋아한 큰일 날 소리예요. 다른 건 몰라도 공산주의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지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 지지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슬람 지지하면 안 돼요. 그건 죽어요. 아무리 내 고향 사람이고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이거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동영상 보기를 원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 뭐 얘기하는 못 보면 트라우마 걸리가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인간이 가나픈 여성을 자기 자매 같고 한데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죽일 잔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의 머리카락에 라이터에 불을 지릅니까? 그게 러시아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50년 후에 100년 후에 유럽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의 전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냐? 벨리알이란 말은 바알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와 바알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사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분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토마스 아 캠페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절제된 삶입니다. 갈로안의 첫째, 어린 시절이에요. 예수님은 탄생하시기를 말구유에 탄생하셨죠. 낮은 곳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낮아지심과 겸손과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나사렛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빈민들 사는 것이죠.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고 교만하거나 아주 고집이 세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들이 죽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지적인 성장,
특히 육신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이에요. 6월절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나사렛 마을 사람 다 가니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은 딱 여기 누가복음 2장 한 군데만 나와요. 근데 목수일로 일을 하신 거죠. 두 번째, 갈로한 두 번째로 동생들입니다. 그의 가족들이죠. 동생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가난한 서민들,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지내는 나사렛 마을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빈민들이 있는 대표적인 빈민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자를 통해서 미리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생활하실 걸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은 빈민촌, 대표적인 빈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 판자촌 같은 사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부양을 하시고 가사 일을 책임을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전혀 가족들에게도 표시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어졌는데 약혼한 사이인 요셉,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아기를 낳기까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동침하지 아니했다. 근데 그 동생들, 남동생 4명의 여동생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최소한 예수님 밑에 6명 이상의 여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마리아 이름 계속 나오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얘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일찍 소천했다, 천국 갔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일찍 아버지가 천국 가시니까 그 가사 일을 누가 책임져? 예수님이 맞이로서 가사 일을, 목수 일을 해서 가사 일을 책임지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목수일로서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한 마을이니까 공동 화장실 쓰시고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주무시고 밥 먹고 목수일로 집 고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셨는데, 동생들에게 나 메시아거든, 때가 되면 큰일 할 거야, 너 두고 봐,
이런 말씀을 일절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신 거죠. 예수님은 공생에 대비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 메시아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만 30살 딱 되고 세례요한 세례받고 난 뒤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고치고 소경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 나고 몇만 명이 막 몰려다니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하고 밧줄을 가지고 붙들어 매서 집으로 끌고 가려고 미쳤다 하면서 붙들러 와봤다 그래요. 동생들이. 그 말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전혀 그 가족들에게 침묵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죠. 요한복음 7장 1절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가리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빈정대리고요. 아니 메시아라며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숨어서 다니냐. 공개적으로 이 명절에 예루살렘 가서 맞아 죽어버려라. 동생들이라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뭐 허풍 떨고 막 속일지 몰라도 한 이불 밑에서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지냈어. 우리는 30년, 28년, 25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니야 우리 형이야 오빠지 메시아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말씀은 예수님이 데뷔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침묵하고 계셨고 절제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갈로한 세 번째로 나사렛 고향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수인데 그저께까지 우리 한 동네 같이 이제 지내었는데 가족들이 저 같이 있지 않냐. 그 빈민촌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고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 가서 한번 만져주시고 한번 명령하면 다 끝나버릴 정도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침묵하신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만약 청와대 가서 훈장 받았다 가는 데마다 막 훈장 자랑할 거예요. 제가 만약 더 크게 노벨상 받았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대단히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표가 될 때까지 가족에게도 동네 사람 가까운 이웃 친구들에게도 일체의 우쭐대거나 과시하거나 그런 걸 하시지 않고 절제된 절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받은 사람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는 말에도 절제하고 행동에도 절제하고 생각에도 절제하고 모든 사고 왜 일어납니까? 절제가 안 되는 데서 나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그냥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간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연아 피겨 퀸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도 그때 한창 그 퀸으로 있을 때 얘기도 그렇고요. 손연재라고 하는 그 체조 선수도 어린 나이에 막 먹으면 살이 쪄버리니까요. 그 몸이 좀 너무 이제 비만해지면 운동에 지장이 되니까요. 손연재 선수가 언제 그 신문 났더라고요. 너무 고기 먹고 싶은, 생선 먹고 싶은데 그 감독 코치가 먹지 못하게 하니까요. 살 안 찌는 음식 먹고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서 생선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쳐다보면서 먹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까지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어떤 일에 주로 주력하셨는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첫째, 갈로안의 첫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가 나왔거늘 복 있는 사람은 뭐 쭉 얘기하면서부터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가르치는 사역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시니 무리가 나왔거늘 바다에 배를 하나 타시고 해변에 무리가 청중들이 쫙 있는데 해변 복음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 베세다 광야에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서 기절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찾아봐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병이어 5,000명 먹이고 12반을 거두는 사건을 해서 돌려보냈다.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모였다 하면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가르쳤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영적인 내 자녀에게, 영적인 어린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복음을. 갈로안 두 번째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 사역.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우리 힘써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 있냐? 여기에 예비된 사람 없나?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에가서 4장 3절 4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떡이 있는데 떡 하는데 안 떼줘. 복음이 있는데 안 전해줘.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에가서 4장 1절로 10절에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안전하면, 사명 놓치면 밟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갈로아는 세 번째로 치유사역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쳐서 우상과 싸우고 난 뒤에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 하나 어루만지면서 먹여주었어요. 다니엘서 8장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다니엘서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만지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만져주심.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린, 귀가 뚝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만져주시니 낫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그라사 광인도 12해를 혈루증 같은 여자도 주님이 낫게 해주셨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38년 된 병자도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나아버렸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40년 된 안전병이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노숙자 돼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자녀도 치유하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돼 싶은 사람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갈라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울고 떨고 불안해하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평안이 임했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정말 교회 오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갈등하면서 기진백진해서 염려거리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고민, 염려, 갈등하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사탄을 깨뜨리시 사탄의 머리 박살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사탄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구나. 주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모신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심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내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헤비타트라 운동이 있죠.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1976년에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지는, 무료로 집을 지어지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 92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빙그레 그룹에서 돈을 많이 지원한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요. 전국에 수배해서. 이 사람은 장애를 입었고 너무 이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불쌍하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준비팀이 가서 해서 조그만 집을 이제 주거지를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필요한 사람을 찾고 또 필요한 우리 목회자나 전도자를 찾아서 만나게 해서 식사하면서 만나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사탄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헤비타트 운동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의 세 번째로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파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확신 없는 자 확신 주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절제된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다른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 같으면요. 알았다 이 자식아 기다려봐. 십자가에 내려와서 기싸움에 몇 방 날리고요. 봤어? 그걸 다시 올라가 주여 하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주님 대항하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3일 만에요. 제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나와봐, 서기관 나와봐. 너 나 십자가 못 박았지? 봐. 못자국 창자국 봐. 나 부활한 거 맞지? 이 자식들아 했을 텐데 예수님 그래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함께하마, 내가 승천하지만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까 가서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쓸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절제된 삶을 사셨어요. 절제 기억하세요. 가족에게도 절제, 동네 사람의 절제, 이웃의 절제. 30년 동안 전혀 표를 안 낸 거예요. 시간표가 다니까 두 번째 담대하게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전파했어요. 치유했어요.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100명 이상 태신자를 품게 하옵소서. 100명 이상 자료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족도 몰라보게 이웃도 몰라보게 절제된 삶을 사시다가 시간표가 왔을 때는 담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증인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